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주님을 찾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또 통곡한 이유는 주님의 눈빛이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정죄하고 벌 주려고 하는 주님의 눈빛이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연민과 긍휼,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의 눈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의 눈빛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 넘치시는 그 눈빛에 우리도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그 주님의 눈빛으로 변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영적으로 유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런 주님의 눈빛으로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바라봐 줄 때 그곳에 위로와 용서와 세임이 솟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곰이 서로 강하다고, 서로 막 나와 다르다고 싸웠다면 오늘 영상과 같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참 특이한 영상이라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호랑이와 사자와 곰이 서로를 정말 어려운 시절을 함께 어려서부터 지내다 보니까 서로를 끔찍히 위하고, 그 눈빛이 맹수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아요. 호랑이의 눈빛, 곰의 눈빛, 사자의 눈빛이 아니라 서로를 부모 형제 보듯 그런 눈빛이니까 오랜 세월 그들이 잡아먹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호랑이 같은 성도도 있고 곰 같은, 사자 같은 이런 성격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본다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지요. 주님의 눈빛으로,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주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닮아가서 우리도 그런 눈빛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묻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주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지, 위기를 닥칠 때,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혹은 행복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생각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좋고 어린 시절 선생님의 말씀도 생각나는 것 좋지만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나지고 그 말씀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샬롬을 누리려면 2023년 우리 총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샬롬입니다. 이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제로 여름을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에도 성경학교 핵심 내용을 쫙 뽑아서 여름 또 올 한 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 평강,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사예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듯이 그들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샬롬이 중요합니다. 샬롬은 평안이고 평강이에요. 이스라엘도 늘 적들로부터 공격받고 조그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 달력, 아니 지도에도, 세계 지도에도 이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작은 나라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는 그들이 강대국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위험을 떨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쪼그라져서 뭇 강대국들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적들로부터 공격받고 샬롬은 어디 간 듯 사라지고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에 있습니다. 샬롬은 그런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 전쟁의 종식과도 같은 승리의 선포이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증거,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필요해요. 전쟁의 종식과 같은 승리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환경은 좀 바뀔 수 있고, 환경은 좀 어려운 환경, 좀 좋은 환경 있을 수 있지만 환경에 따르지 않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가난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몸이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의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바라보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이 갖가지 인간관계로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평강, 전쟁의 종식, 승리의 함성 같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사사기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샬롬을 누리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고요. 우상을 따랐다라는 말은 현실의 안정과 현실의 행복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풍요와 눈에 보이는 다산과 눈에 보이는 풍족함, 물질, 풍족한 거, 이것 따라갔다는 겁니다. 샬롬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이 거짓 샬롬을 따라가다가 미디안으로부터 큰 고통과 압제를 7년간 당하고 있습니다. 7년간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찾아와서 괴롭히고 훔쳐가고 약탈하고 처자식, 아들, 딸들 다 잡아가고 고통이 크게 달한 걸 바로 깨달았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7년간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 깨닫지 못하다가 무언가 근원적 문제가 있다. 이게 단편적인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보니까 이건 근원적 문제가 있는 거다. 신앙의 문제를 그들이 잡아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하여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바깥에는 샬롬이 없구나, 진정한 샬롬이 없구나. 그냥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 이게
샬롬인 줄 아는데 이게 거짓 샬롬이었던 거예요. 거짓된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암담하고 어둡고 궁핍하고 7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거짓 평강에 속았던 거예요. 거짓 샬롬에 미혹된 겁니다. 여호와 밖에는, 여호와 외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 그 궁핍함이 심하여질 때 그 원인이 나의 죄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죄와 상관없이 욥처럼 그냥 인생이기에 당면한 어려움과 고통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평안의 근원지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나누어 주십니다.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함은 진짜 평안을 맛보기로 주시는 맛보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자유롭고 속박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 매이고 악함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자유로워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법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언제 우리가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을 때. 이게 구속 같지만 이게 평안이에요. 오늘 주일, 이 무더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게 이게 속박 같지만 이게 평안이고 이게 자유라는 사실을,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사기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연약한 기드온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면서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고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그 약해서 포도즙칠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면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7년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승리케 하고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 내리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평안을 주시려고 큰 용사를 준비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기드온을 준비시키시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무엇이 오냐? 고난이 오고 가난이 왔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진정한 평안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가난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과 가난에도 7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평안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로 고난과 가난 앞에 혹은 행복과 즐거움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바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포도즙 틀에서 타작마당하고 있는 그를 찾아온 하나님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 기드온은 겁이 많아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용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 표징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이 빨리 집으로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고 고운 가루 한 해발을 가져와서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끓여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바위 위에 그걸 얹어 놓으라. 그 바위 위에 고기, 염소 고기 얹어 놓고 한 해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무교병을 만들어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국을 부으라. 그래서 국을, 하나님 사람 대접하려고 가져온 국을 거기다 다 흠뻑 적셔버렸어요. 여러분, 미디안 7년 압제에 있던 기드온, 그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도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오는 것 한 에바, 이게 16리터, 엄청 많은 양이, 이 16리터의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무교병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염소 한 마리를 잡고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 에바에 무교병을 드리고요, 국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끝으로 대니까 거기 국에 젖어 있던 이 재물, 무교병과 염소고기가 완전히 타오르고 제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넌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때 거기서 기드온이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요, 기도의 제단을 쌓고요, 예물을 드려 삶을 드려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아직 미디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7년간 압제는 진행 중이에요. 아직 적군들은 이제 13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께 평강이 나오고 여호와가 평강을 주신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내가 부해졌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건강해졌을 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드온의 입술에 제단을 쌓고 샬롬을 선포한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이 선포되고 샬롬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장소에 가서 샬롬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내 삶의 자욱자욱 걸음걸음에서 샬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평강, 내가 가는 그 장소가 여호와의 평강이 넘치는 장소라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말씀을 볼까요? 26절에 함께 읽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세요? 제단을 또 쌓으라. 지금 기드온이 세 번째 제단을 쌓고 있어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염소와 무교배 전병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죽게 되었다면서 또다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평강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금 제단을 쌓았죠. 평강을 누리려면 제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바로 그 제단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허락한 제단은 바로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요,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쓰세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 하면 나는 상관없고 이 교회 같잖아요. 내가 속해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공동체 대표를 말할 때는 저희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희 나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이곳이, 365일 기도의 흔적이 있는 바로 이곳이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쌓았던 그 제단을 따라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내려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자마다 이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요, 본문에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찾으십시오. 7장 2절 말씀이에요.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주 그냥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났던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가서 싸우자, 용기 내어 싸우자. 자, 하나님이 샬롬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샬롬을 받은 기드온이 용기 내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 내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싸우려고 해도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3만 2천 명. 아니 하나님, 13만 2천 명과 싸우려면 3만 2천 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싸우면 어쩌다가 너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다 할까 하노라. 이 말은 너희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여호와가 싸워서 평강을 주겠다, 여호와의 힘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겁먹은 사람, 걱정되는 사람 다 빠지시오 했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빠져버렸어요. 뒤로 10,000명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아니 하나님, 10,000명이면 13대 1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13대 1로 싸워요? 사람이 뭐 김두한도 아니고 그냥 저도 여기 작년만 해도 저 물가에서 저 중등부 올라가기 전 6학년 민호랑 호랑 막 이렇게 막 수영장에 삐까삐까하게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은 둘이 달라붙으면 꼼짝도 못할 것 같아. 키가 힘이 세져가지고 13대 1로 싸운다는 것, 이건 제가 아무리 젊었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3대 1로 싸울 그 상황도 하나님이 많다. 또 가려내라. 300명을 가려냈잖아요. 뭐 물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엎드려 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집어 먹고, 누가 지혜로 와서 그 300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성경 문맥상 보면 적은 수를 뽑은 거예요. 적은 수. 네? 물론 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긴 해요. 근데 성경상 문맥을 보면 적은 수, 10,000명 중에서 300명, 9,700명은
엎드려서 먹고 300명은 이렇게 작은 수를 뽑은 거예요. 아, 이 전쟁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싸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 이거 알려주려고 300명 적은 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300명으로 대를 나눠서 가서 항아리를 이렇게 치고, 보면 여기 막 말씀도 틀려. 처음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항아리 깨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적은 수를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때려부시는 것은 뭐냐?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용기 내어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 적진에 들어간 기드온의 용기, 300명의 용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평강이 주어진다. 사사기 8장 10절 넘어가서 볼까요? 사사기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보세요. 미디안 아말렉 족속 모두 몇 명이에요? 12만 명은 이미 죽었고 15,000명이 남아있는데 이들도 여기서 진멸당하고 다 합치면 13만 5천 명이 300명,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종식되고 그 후로 40년, 영원한 세월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땅에 있어서 4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우리나라도 전쟁 종식 후 지금 70년 평안이 오고 있어요. 70주년이 전쟁. 그러니까 70년 평강은 엄청난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의 평강은 한계가 있더라. 기드온이 준 미디안으로부터의 자유는 40년 동안 평안하고 그 후에 또다시 고난과 고통이 반복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평강은 이 땅의 평강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전쟁의 종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임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마무리합니다.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샬롬을 누리려면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만 진정한 평강이 오기 때문에, 고난과 가난이 올 때도, 기쁨과 그냥 축복이 넘칠 때도 교만하지 말고 그때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샬롬을 누리려면 기드온처럼 제단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제단, 믿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 재물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샬롬을 누리려면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300명 가지고 적진 투구에 들어갔던 용기와 담대함, 믿음의 담력, 그래야 40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 총회 주제가 샬롬인 것처럼 샬롬을 보고만 있고 동경만 하고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제단을 쌓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런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